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로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한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나 주님을 늘 그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한상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에게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코로나19가 확산과 축소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겸손히 이웃들을 섬기며 같이 아파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야 할 이 시기에 그렇지 못한 환경이 원망스럽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더 견고한 신앙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길 때에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광고, 정부의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저희 교회도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카카오톡 채널 또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예배 자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면 곧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광고, 우리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어색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좀 모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안내가 나갈 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줌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광고, 우리 이전 준비 중입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고 또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영상과 주요한 정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이번 주간에라도 꼭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과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겠지만 사실 사역자들에게도 참 힘든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줌으로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렸는데 참 어색하고 쉽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줌으로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게 이게 분명 비대면 방식인데 오히려 대면보다 더 대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비대면 상황이고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그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면이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디오도 끄고 비디오도 끄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라도 참여하시도록 어쨌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럴 때에 강의 듣는 느낌이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더 강의 받는 듯한 느낌을 더 들으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회중이 없습니다. 회중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상 예배는 뭐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화면이 바뀌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똑같은 앵글에서 한 30분, 40분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도 제게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일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마 되게 좀 지루한 느낌도 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돼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모자란 가운데에도 서로 노력들을 하면서 잘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족장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들의 가정 안에 각각의 문제가 있었죠. 어떤 가정은 자식이 없어서 그게 문제였었고 어떤 가정은 쌍둥이 형제들끼리 갈등이 심했었던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의 문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요셉의 12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 만한 배경이 야곱이 가정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그렇게 좀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들 사이의 갈등과 시기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도 살리고 또 이 야곱의 일가도 기근의 때에 자신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갈등을 오히려 이용하시고 사용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점에서 야곱 가정에 있었던 가정 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 많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정을 신앙의 중심지로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그 전통들이 우리 안에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야 할 때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가능했을 때에는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로만 이야기했지 가정을 신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낼 때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역의 장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대에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키워내신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끝내는 맨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를 맨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구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사시대에 혼란이 있었는가? 21장 25절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깊은 혼란 가운데 있었는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비로소 왕에게 기름 붓고 왕정을 시작하는 그 첫 전환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본문의 왕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끌리는 대로 그냥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옳은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대일수록 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면 한 공동체는 중심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혼란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공동체에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해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바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막 자행되고요. 그 다음에 지파와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막 벌어지면서 사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부의 적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버리고 마는 것이 사사시대였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에 넘어가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이었었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그냥 빼앗겨 버리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을 찍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영광의 시대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부모님들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 꼽을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한나 기도 모임이 따로 있을 만큼 이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구약에서 유명한데 그렇게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었던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한나가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서 주신 아들이다라는 뜻에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의 그 기도, 이것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기에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었던 영적인 자원이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었던 저희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가끔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말로는 이제 공부 같이 한다 그렇게 하면서 밤을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12시가 되면 사부작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거 무슨 소리야? 누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께서 골방에 올라가시는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꼭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저는 그 친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골방에 올라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 사실이 친구에게 굉장히 힘이 됐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새벽에 꼭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역하다 보면 속상한 때도 있고 아이고 이거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는데 새벽에 그래도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뭘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재산을 엄청나게 번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남겨줄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들이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셨다.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남겨줄 겁니까? 좋은 학벌을 남겨줄 겁니까? 여러분, 귀하게 기른 자식들일수록 나중에 훨씬 효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다른 것들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그 기도, 그 모습, 그것을 남겨줘야 하는 겁니다. 또 이 한나의 빛에 가려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한나 못지않게 경건한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구약을 얘기할 때 한나만 막 부각되니까 엘가나는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였습니다. 이 엘가나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엘가나를 가리킵니다.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의 집이 있었던 곳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오늘 우리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 30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추측인 것 같습니다. 30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장정 한 사람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국토장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리 계산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5km에서 30km 정도 잡습니다.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새벽에 한 4시나 5시쯤 일어나서
낮에 잠깐 밥 먹고 저녁에 잠깐 밥 먹고 하는 시간들 빼고 잠깐 쉬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걸으면 그 정도 걷는 거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었던 때도 아니죠. 가족들끼리 무슨 차 하나 끌고 그냥 가면 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겁니다. 적어도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매해 정해진 때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그 일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한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한 가지 장면, 성경은 여러 가지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장면 딱 얘기하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는데 엘가나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엘가나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물이었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엘가나의 이 경건이 사무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었던 겁니다. 게다가 인품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에 남자들의 좀 공적일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시대에 보면.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매번 속상해가지고 때로는 남편에게 좀 속상한 소리도 하고 그랬겠죠. 그럴 때에 엘가나가 아내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야, 참 저는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예.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인격적인, 그래서 아내의 그 슬픔을 헤아릴 줄 알고 아내를 다독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힘든 시대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나락으로 빠져나가고 있던 그 시대에 엘가나의 그 경건이 사무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그것을 아버지 효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 연구 논문들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었던 사람,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와 흉어물 없이 대화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속에서도 훨씬 더 사회생활을 역동적으로 해나가더라. 성공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어머니 효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더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이어령 교수님께서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참 독특한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자기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능적인 어떤 친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동물들에게서 다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인류에게만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고 상당히 문화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자들 가운데에는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게 된 것이 부자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장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고서 얼마 시간만 지나면 자기 독자적으로 생활해 갈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적어도 몇십 년 사회생활을 잘해가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한 20년, 30년, 어떤 사람들은 한 40년 가정 안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자식을 키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만 독특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아비부자의 이 한자가 도끼부자와 아주 비슷하답니다. 나중에 한번 자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비부자와 도끼부자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어미 모자가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면서 자식을 키우듯이 아버지는 도끼를 가지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고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중에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들어볼 만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돈만 벌어와서는 안 됩니다. 카드만 내주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가 되면서 아버지들이 점점 그런 시대로 전락해 가고 있죠. 우리 가정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가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한 초등학생이 썼던 시가 진짜 웃픈 그런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냉장고보다도 못하고 강아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실제로 가정 안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엘가나의 그 경건과 인격이 사무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버지들이 그냥 돈만 주어서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훌륭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모토입니다. 저는 이 모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그냥 주님 제가 돈 벌어다 주는 존재입니다, 카드 내면 됩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입니다, 그 책임을 제가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라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하게 쓰실 만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엘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공적인 종교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일종의 공적인 제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적인 제도로서의 이 제사장들이 두 대가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영적인 눈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묵시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엘리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야 할 그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시대였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죠. 그래서도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은 엘리보다 훨씬 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될 그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좋은 것을 자기에게 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아들들이었었던 겁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눈으로 그려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였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 자식들은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제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바닥 상태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제사장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켜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사시대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도 공적인 제도로서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짓누르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정말 답이 좀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진짜 밑바닥을 향해서 계속해서 치닫고 있고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야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은 뭐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약화되어서는 되는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굉장히 짓누릅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지금 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불쌍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중단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키워가십니까?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일꾼들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공적인 제도가 다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함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들을 키워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영적인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어려운 방법들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좀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 들어서 이제 이야기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요즘 이제 아들 둘이 있는 게 마음이 좀 뿌듯하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들 둘이 그래도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이 뿌듯하구나, 아들들하고 보내는 시간,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참 즐겁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들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버지들 카드만 주고 보내시지 마시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아빠가 혹은 그 가운데서 가정 한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설교하듯이 쭉 하시지 마시고요, 말씀 읽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꼭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우리 어버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경험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이하고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긴 밤을 이야기할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근데 모르더라고요. 생각해 놓고 보니까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저희 집사람 엄마는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자신에게 있는 신앙의 경험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면에서 모이는 이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경건하게 서 있는 한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 가지로 더 부담을 안겨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줄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건물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 정도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미래 시대에 귀하게 쓰일 만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 특별히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키워가신다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이 발걸음들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종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이제는 우리 가정의 참 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